얼마 전 구자중앙초등학교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신나는 시간이었어요. 아이와 부모 많이 웃었습니다. 이 농어촌 유학 와서 분위기가 더 활기찼습니다. 더 재밌어졌어요. 운동회의 하이라이트는 계주입니다. 그렇죠? 자신의 반 바퀴를 채워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고맙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이 계주를 보고 있자니 2019년 이 구자중앙초등학교 운동회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2019년 코로나 전입니다. 이때는 이 구자중앙초등학교 운동회가 더 시골스럽고 정말 동네 잔치 느낌의 운동회였습니다. 그때는요, 믿기지 않으실 텐데 여러분이 어렸을 때 보셨던 그 트럭에서 애들 장난감 팔고 막 바람개비 팔고 이렇게 소라 팔고 번데기 팔고 심지어 시골은 소주까지도 팔았어요. 그래서 그 운동의 날을 알고 그 탑차가 오셔가지고 애들이 대상으로 지역 주민으로 그런 걸 파는 정말 시골 정겨운 시간이었습니다. 마을 삼촌들도 많이 오고 이장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왔죠. 이때가 그때입니다. 이건 이제 어린 아이들만 찍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 6살부터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아이까지 모두가 다 자기에게 맡겨진 반바퀴를 뛰는 겁니다. 근데 이때 좀 경쟁이 좀 치열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막 흥분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친구, 초등학교 3학년 친구를 기억하는데 잘 뛰어야겠다고 너무 긴장하고 부담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바통을 가지고 친구가 오잖아요. 그러면 바통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뛰잖아요. 자기 앞으로. 근데 바통을 잘 받고자 친구에게 마주 와서 바통을 받고 이 방향으로 뛰었어요. 그렇게 반바퀴를 뛴 거예요. 이게 너무 웃긴데요. 웃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너무 난리가 났거든요. 애들이 뭐 이기네 지네 뭐 조금이라도 막 이기고 막 추월하려고 하는데 바톤은 너무 잘 받았는데 자기 방향이 아니라 거꾸로 돌았으니 사람들이 막 소리를 치면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반쯤 뛰다가 이 친구가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거꾸로 돌아가지고 뛴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막 아이들은 막 땅을 치면서 안돼 안돼 막 소리치기 시작. 그 친구는 열심히 달려도 이미 우리 너무 멀리 왔나요? 그래서 만회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팀이 졌죠. 내 아이들 안에 그 친구를 원망하는 마음이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는 걸 봤어요. 근데 너무 우리 지금 교장님 은퇴하셨는데 그 교사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 뭐냐면 몇몇 부모님과 선생님들을 불러 모아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계주가 이렇게 끝나면 이 아이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갖게 될 거예요. 우리 이 게임 연습 게임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진짜 계주를 뛴다고 두 번째 계주를 띄워준 거예요. 이 교장님의 이 교육적인 센스가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진행자한테 얘기해서 여러분 지금까지는 연습 경기였어요. 우리 다시 한번 뛸 거예요. 이제 몸 풀었죠? 이제 다시 한번 뛰죠? 라고 말하면서 모두 행복한 두 번째 계주를 같이 뛰었어요. 근데 그때 부모도 알았죠. 이건 이기고 지는 게 아니다. 자기의 반바퀴를 잘 달린 아이들 박수해 주자. 그리고 그때 지혜롭게 누가 이겼다 누가 졌다 승패도 가리지 않았어요. 다 잘한 걸로 박수 쳤어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 건강한 공동체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 교회도 그렇지 않을까? 교회도 다시 일어나 뛸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저희가 지금 3주 동안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될까 생각하는데 학교가 나에게 주었던 영감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어떤 공동체로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은혜와 영감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요. 오늘 내 제목이 건강한 공동체가 가지는 3가지 습관이거든요. 근데 실은 오늘 2가지 나누고 다음 주에 1가지 나눌 거예요. 근데 왜 3가지인데 왜 2가지 나눌 거냐? 그래서 다음 주까지 세트라는 거, 오늘 여행 중에 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 오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자, 교회 공동체를 강하게 하는 습관 3가지 중에 첫 번째 나눕니다. 첫 번째 습관은 서로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의 짐을 집시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새 번역으로도 한번 읽게요. 시작.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6장 2절만 볼 게 아니고 문맥 안에서 보기 원하는데요. 이 6장의 2절 9절은 시작이 5장 18절이고 끝이 6장 8절이에요. 그 중심과 하이라이트에 있어요. 이 말씀. 이게 뭐냐면 그 앞 뒤 구절은 다 이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과 함께 걸으라 라는 성령 충만에 대한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와 있어요. 세상을 거부하고 악을 쫓지 아니하고 주님의 백성과 함께 어떻게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갈 건가 이야기하면서 그 핵심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령님은 우리를 확장시키셔서 내 이기적인 자아에 몰두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보고 응답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의 열매는 누군가의 짐을 나의 것으로 대신 져주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반드시 우리 삶의 관계 가운데 확장되고 실천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이 저분은 성령 충만한 분이야 라고 할 때 성경적인 기준으로 그분의 삶에 선한 열매가 있다는, 그 열매가 뭐예요? 누군가의 짐을 기꺼이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수고를 감당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되는 게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6장 2절에 서로라는 말에 줄을 쳐주세요. 동그라미를 치세요. 여기서 서로 짐을 져주라고 말씀했지 다른 사람의 짐만 들어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상호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서로 짐을 져주는 거예요. 나의 짐을 맡기기도 하고 누군가의 짐을 내가 대신 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내가 수혜자가 되고요, 어느 때는 내가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한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불어 같이 서로 이 과정을 연습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도우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여러분을 돕게 하세요. 내가 도움을 주었다면 나도 누군가의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는 조건 없이 주는 거고요,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부끄러움 없이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아야 해요. 도움을 받는 경험도 도움을 주는 실천도 오늘 성경은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 일을 실천했다면 우리도 실천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각자 진 인생의 짐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건강의 짐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생활고가 있을 수 있죠. 아니, 또 외로움의 짐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정말 우리 어린 물 아기를 키우시는 우리 아빠들 보면 우리 이승준 목사님 삶의 짐이 있어요. 예주사 할머님 인생의 고통이 있어요. 4명의 아이를 키우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지금 삶의 만족도가 지금 많이 낮아요, 그죠? 언젠가 기뻐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행복해요. 지금은 아멘하지만 지금은 주님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보세요. 한 분 한 분 가만히 보면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짐이 있어요. 무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시기별로도 다르다고요. 또 배우자를 사별하고 갖게 되는 인생의 짐도 있고요, 열심히 60년 70년간 직업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은퇴하는 그 쓸쓸함의 짐도 있더라고요. 또 대학을 앞두고 또 취업을 앞두고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각자 갖고 있는 짐과 무게가 있어요. 우리 고세빈 내일 그 독일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니까 지금 멍하고 인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인생의 짐이 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지금 독일 유학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우리 가만히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가 갖고 있는 짐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때에 맞는 그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가 그 짐을 어떻게 져줘요? 먼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 유명한 책이 있어요.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섬김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그의 짐을 어떻게 내가 응답하고 질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린 귀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 일에 응답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짐을, 누군가 나의 짐을 져줬던 경험과 내가 누군가의 짐을 져줬던 경험이 동시에 생각났어요. 그게 2003년이에요. 제가 청소년 전도사로
이제 전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할 때였어요. 그때 아내도 같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유명한 차를 탔습니다. 티코를 탔어요. 티코. 그래서 티코는 그 당시에 껌이 붙으면은 껌을 떼지 못하고 이제 질주를 못하는 차로 아주 놀림을 당하는 유명한 차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티코를 태우고 청소년 애들을 많이 돌아다니고 신방하고 뭐 떡볶이 집에도 가고 뭐 이게 신당동에도 가고 막 그랬어요. 왜냐하면 신당동에 가까우니까 신설동에서. 그런데 1월이었는데 수련회를 갔다가 교회 출근하러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양평이었는데 거기가 너무 추워가지고 이 티코가 다 앞에 얼음이 꼈는지 성에가 꼈는지 꽁꽁 얼어가지고 운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퍼를 아무리 돌려도 안 되고 뭐 이렇게 밀고 닦아도 너무 추워가지고 이게 유리랑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방법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생각할까 하다가 주방에 가지고 뜨거운 난로에 물을 팔팔팔 끓여가지고 창문에다 부었어요. 금이 조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을 잘못 봤나 해가지고 더 많이 부어가지고 완전히 아작이 났어요, 유리가. 그렇게 이제 새 학기가 되도록 계속 그 티코를 몰고 다녔는데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불안해했어요. 저 티코와 깨진 유리에 내 아이를 맡기고 떡볶이집을 가는 저 전도사를 어떻게 할꼬 안타까운 표정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생활비가 적은 생활비로 생활할 때여서 아이들은 그래도 마음껏 사주려고 했지만 그 티코 그 유리 가는 거 돈이 많이 들까봐 아예 가격도 물어보질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과 부담들을 제가 그때 목원으로 있었으니까 이제 목원으로 목장에 나눴어요. 제가 참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웃지만 아이들이 한 그릇 두 그릇 떡볶이를 더 시킬 때 내가 웃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날 목장 모임 끝나고 이제 저는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하는데 목자님이 저와 함께 제 차까지 같이 가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건지 몰랐어요. 그냥 우리 각자 헤어지면 되지. 근데 목사님이 제 차 유리를 보셨어요 그날. 저는 그냥 보는가 싶었어요. 그리고 그 주에 연락이 왔습니다. 요한아, 우리 교회 무슨 집사님 연희동에 카센터 하는 거 알지? 예, 목사님 압니다. 거기 꼭 가. 그래서 왜요? 저 신방 보내시는 거예요? 그 집에 청소년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냥 가봐. 그 집에 갔어요. 집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전도사님, 비용은 다 지불됐습니다. 오늘 차 유리 갈고 가세요. 목자님과 목원들이 17만 돈을 모아서 이 비용을 다 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티코의 새로운 얼굴 이제 창문을 이제 유리로 바꿨죠. 그리고 다시는 뜨거운 물을 붓지 않아요 차에. 아이들을 신나고 태워줬어요. 야, 내가 이렇게 사랑받아. 너희도 사랑받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 몇 개월이 좀 지났어요. 제가 이제 목원으로 있을 때는 사랑을 받고 돌보는 목원이었지만 그때 전도사로 사역했을 때 저희 중등부에서는 제가 리더였어요. 그때 저희 아내도 함께 했었죠. 근데 토요일마다 2시간에서 2시간 반 교사 훈련하고 기도하고 삶의 기도 제목 나누고 했어요. 근데 한 선생님이 정말 진실하고 아이들에게 자기 몸을 정말 들여 아이들과 함께하는 분인데 너무 경제적으로 정말 어렵고 힘든 분이었어요. 그 부모님도 실은 기초생활 수급자였고 작은 나라에서 준 집에서 살고 있었고 대학 등록도 겨우겨우 냈고 학자금 대출 받아서 겨우겨우 하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날마다 알바하고 그다음에 자기 학사 생활비 내고 그러면서 아이들 사주고 정말 교회를 열심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뭐 대출을 받거나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한 학기는 휴학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진짜 공부를 잘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배운 역사 의식을 가지고 아이들하고도 정말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교사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그 선생님 등록금 우리가 내드리자. 우리가 이 짐을 지면 좋겠다. 그래서 교사들이 17만 냈는데 그때 교사들이 다 이렇게 다 싱글이고 변변찮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모아도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등록금을 다 해결할 수 없으니까 등록금 몇백만 원이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그때 한 달에 한 번씩 학부모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일부를 심부름 시켜서 어디 보내고 오늘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 그리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실은 이 선생님 외에 돈을 모았는데요. 실은 모자라요.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부모님 이만큼의 등록금이랍니다. 부모님들이 거기서 자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한 부모님은 너무 고맙게도
목사님, 부모님들이 출연해서 내지만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가정이 다 지겠습니다. 목사님 기꺼이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요, 등록금이 넘치도록 모였어요. 어떻게 선물을 의미 있게 줄까 하다가 그냥 돈을 그 선생님에게 보내는 것보다 제가 학교에 전화했어요. 혹시 다른 사람 대신에 등록금을 내주는 것도 가능하냐 물어봤어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 원무과에 갔더니 그 선생님 이름의 고지서를 뽑아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많은 분들의 후원 받은 거를 대신으로 그 등록금 완납을 하고 그 영수증을 그 다음 주일날 그 선생님에게 주었어요. 선생님이 많이 고마워했어요. 많이 울으며 웃어했어요. 그 따스함이 선생님을 살게 했어요. 오늘 6장 4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지래요. 성경의 원리는 명확해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인생의 짐을 져야 돼요. 그런데요, 때로는 그 인생의 짐을 질 수 없는, 구약에 따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인생의 변두리에 몰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주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무화과 나무 다 따면 안 돼. 너 벌 받는다. 무화과 나무 한 번만 흔들고 두 번, 세 번 흔들면 너 그거 죄야. 왜? 나그네들이 와서 먹어야 돼. 너 이삭 자를 때 뒤돌아보지 마. 너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다. 왜? 과부가 와서 그 이삭을 까서 먹어야 되니까 두 번 뒤돌아보지 말고 한 번만 수확했으면 그대로 집에 가. 그건 배고픈 고아의 것이야.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각각 짐을 지기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질 수 없는 인생의 짐이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나의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다 털지 않는 거예요. 나의 수출, 나의 수입을 나의 것으로 다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의 짐을 쳐주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짐을 져줘야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사랑의 법을 완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목장에 들어갔잖아요. 새로운 사역팀들에서 우리가 사역하잖아요. 그때 필요를 보세요. 그때 그분의 사정을 들으세요. 그리고 내가 응답할 수 있다면 그 짐을 같이 지시는 주의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습관이 뭐예요? 서로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두 번째 건강한 습관은 뭘까요? 서로에게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서로에게 착한 일을 합시다. 누군가의 짐을 져주는 게 약간 일시적이고 기한이 있다면 서로에게 착한 일을 하는 건 일상에서 늘상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9절과 10절은 착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 무척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선을 행하라, 착한 일을 하라 두 번이나 나오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은사에 대한 말씀을 나눴을 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강점으로 누군가의 약함을 덮어주는 것처럼 선한 일을 할 때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의 주어진 것으로 그것을 나누는 것이 그 유통이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른 성경에 보면 앞절 4절에 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래요. 자랑하는 마음으로, 뻐기는 마음으로 시혜를 주듯이 이렇게 하지 말래요. 각각 나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을 알고 그것을 겸손하게 나눌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 당신의 역사를 더 풍성히 이루신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갈라디아서 1장 2절을 보세요. 이 갈라디아서는요, 신약학자들에 의하면 성경 중에서 두 번째로 먼저 쓰여진 성경입니다. 제일 첫 번째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사복음서보다 훨씬 더 먼저 쓰여졌어요. 그 다음에 먼저 쓰여진 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어떤 습관을 지속했는지 그 영적인 초대교회 영성이 나오는데요. 이 갈라디아서가 실은 이 지역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했어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 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 교회예요. 근데 갈라디아 지방이 얼마나 큰지 아요? 우리나라 면적과 똑같아요. 그냥 갈라디아 할 때 그 갈라디아가 그냥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 저 북한 저 위부터 우리 제주도까지 면적과 똑같다. 그 여러 교회들에게 회람된 편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 1월 튀르키예 학술 여행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게 있어요. 초대교회는 각 교회가 가진 것으로 다른 교회를 섬겼어요. 이게 참 신기했어요.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것을 잘 유통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보니까 이 뭐를 느꼈냐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그 성 요한 교회가 있는데 진짜 얼마 안 돼요. 그냥 도시 다 건물 가운데 그 옛날 예배터만 딱 있어요. 네. 근데 그 도시를 좀만 나가면요, 1시간 반경이 다 포도밭이에요. 다 포도밭 아닌 게 없어요. 선교사님이 얘기했어요. 가이드 선교사님이 여기는 다 포도입니다. 다 포도. 근데 2000년 전에도 포도밭이 유행했어요. 그 포도밭이 제일 맛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다른 교회, 이제 요한계시록도 회신하잖아요. 이 편지를 돌고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 편지를 받았으면 다른 교회에 가서 이 편지를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때 무슨 선물을 들고 갔을까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포도주를 잘 담갔어요. 왜요? 포도주가 많고 풍성하니까. 뒤에 가도 포도주, 앞에 가도 포도주. 최고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그 교회에 선물을 줘서 그 교회 성만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어요. 내가 가진 게 많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진 좋은 것을 아름답게 가공해서 그 교회에 선물 준 거야. 에베소 교회는 보니까 에베소 지역은 올리브 나무가 유명해요. 올리브 기름이 좋아요. 우리가 시골 장터에 가면 들기름을 짭니다. 참기름을 짭니다. 저희 장모님 거창 이 방앗간에서 짠 거 들기름 하나에 14,000원입니다. 그래서 사위 막으라고 참기름과 들기름을 보내줍니다. 그럼 그 기름이 얼마나 맛있어요? 신선해요? 진짜 좋죠. 근데 어느 교회 기름이 제일 좋았을까요? 에베소 교회 올리브 기름이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올리브 기름을 받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주방에 마시는 기름으로 요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버가모 지역을 갔거든요. 버가모 지역은 평창지대예요. 이렇게 평야지대예요. 밀하고 보리가 1년에 2번 나와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샘이 나와요. 물이 풍성해요. 일기도 좋아요. 그러니까 1년에 밀과 보리를 하니까 버가모 지역이 다른 교회 신방 가면 뭐를 들고 가요? 빵을 들고 가요. 밀가루를 들고 가요. 그러면 에베소에서 보낸 뭐예요? 올리브 기름으로 맛있는 빵을 만들고 그다음에 성만찬을 할 때 누가 보내준? 빌라델비아가 보내준 성만찬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나에게 주신 것을 나누는 게 착하고 선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바라시는 게 아니라 이미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누는 것으로 선한 일과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전통을 우리의 것으로 가져와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고 잘하는 거 뭐예요? 우리 청소년부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잘하고 좋아하는 게 있어요. 우리 청소년부 이창근 선생님이 몇 년 전에 저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청소년 사역을 하려면 청소년에게 먹어줘야 된대요. 그래서 그게 뭐를 먹어주냐, 떡볶이를 먹어주냐, 뭘 먹어주냐 했더니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 뭔가 이렇게 잘하는 게 있어서 아이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게 먹어주는 거래요. 그래서 농구를 잘하면 농구로 먹어줘야 애들이 그 권위 아래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메이크업을 잘하면 메이크업 잘하는 애들은 그 미용에 관심 있는 애들을 그 선생님에게 먹어준다는 거예요. 그 음악을 잘하는 선생님은 음악으로 막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하면 애들이 그 옆에 자연스럽게 그 선생님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먹어주는 게 있어야 실은 청소년 사역이 되는데, 왜냐하면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근데 1부 때도 그랬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진짜 먹어주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자기의 은사의 재능을 나눠서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많은 반주자와 세션이 나올 수 있는 게 그런 인력과 자원들이 자기의 것을 나누기 시작할 때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거죠. 오늘 족구 라인이 그려져요. 원효지 집사님, 제가 보니까 주방일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남성교회 보니까 진짜 족구를 잘해요. 즐거워해요. 남성교회 회장님이
우리 서동원 집사님이거든요. 서동원 집사님 특전사예요. UGT 훈련 받고 막 공수부대에서 막 몇천 킬로미터에서 나오고 막 일주일간 막 하여튼 뭐 생존 훈련 이런 거 다 거치신 분이에요. 파병도 나가셨어요. 저는 그래서 운동 엄청 잘하실 줄 알았어요. 3주 전에 완전 개발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 와 진짜 특전사가 이렇게 무너지나. 아 특전사 아무것도 아니네 이 운동장에서는. 근데 그 특전사 우리 회장님이 능력은 있어요. 누가 족구를 잘하는지. 그래서 임명했어요. 그래서 원효 집사님 오늘 족구 라인 꼭 그려주세요. 저도 할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 족구 라인을 통해 많은 세대들이 함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걸 함께 하는 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일에 대한 부담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 거룩한 부담을 어떻게, 이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이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일,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저희 교회는 85%가 다 육지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고향을 떠나왔다는 거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겨울이 되면 김장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겨울이 되면 교회 김장은 하는데 우리 젊은 가족들이 김장을 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김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추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뭐 무쳐야 되는지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목장별로 모여서 어떤 은사와 달란트 있는 분이 이거를 총 지휘해서 우리 각 가정별로 저는 20포기, 저는 30포기, 저는 10포기, 저는 5포기 이렇게 각각 돈을 내서 함께 같이 하면 더 쉽고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은사가 있는 분은 그런 은사를 지휘해서 할 수 있다면 다른 가족들이 수월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일부 예배 때 윤성희 권사님 우리 교회 앞집에 사시잖아요. 윤성희 권사님이 요리하는 걸 좋아하세요. 물론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이제 허리도 아프시고 여러 가지 아프시지만 우리 몽골 선교 다녀온 팀들 너무 고맙고 격려하고 싶어서 지난주 삼계탕을 친히 끓이셨어요. 주일 오후에 전화 왔어요. 삼계탕 먹으라고. 근데 제가 저녁 약속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못 먹고 월요일날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걸로 몽골 갔다 온 사람에게 선하고 착한 일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나에게 주신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영양식으로. 그냥 몽골에서 너무 수고하셨잖아요. 그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청년부가 진행하는 카페도 실은 그래요. 청년부가 어제 우리 저녁부터 오늘 새벽 1시 39분까지 카페를 준비했어요. 왜냐면 제가 목양실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언제 갔는지 시간을 기록해서 적어놨어요. 1시 39분에 다 헤어졌어요. 쿠키를 굽고 자몽을 손질하고 응원 스티커를 붙였어요. 이게 어제 새벽 저기 한 12시쯤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은요 청년부 카페를 주문하면 주문한 사람당 하나씩 드린답니다. 아이들 것도 있고 어른들 것도 이렇게 따로 판매하는 것도 물론 있고요. 근데 여기에 응원의 고백이 있어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을 청년부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 가정의 달 맞이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 청년들, 특별히 우리 회장님 특별히 이런 쿠키 굽는 은사가 있어요. 정말 이런 맛있는 빵을 만드는 은사가 있어서 지난번에 버터떡 완판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다른 쿠키로 여러분을 섬기고 싶대요. 청년들의 마음이 너무 아름다워. 청년들이 가진 걸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착한 일이 우리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마을과 이웃을 향하고 있어요. 저는 행원교회가 마을과 함께하는 교회 정도가 아니라 마을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웃들에게도 행원교회가 나의 교회다. 행원교회 망하면 어떻게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들락날락센터에서 금요일마다 간식을 줍니다. 성도님들의 헌신에 감사해요. 여러분 매주 좋은 것을 내주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금요일 가장 삶의 자리에 바쁠 때예요. 시간을 내서 여기 구별해서 아이들 준다는 게 이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매주마다 끼니를 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매점 하나 없는 이 동네에서 진정한 맛집이 되는 수고를, 선한 일을 우리 성도님이 하고 계세요. 금요일 날 떡볶이와 만두가 나갔습니다. 아이들이 진짜 잘 먹어요. 우리 4살 유담이 화장실 앞에서 먹는 모습 보면서 제가 너무 귀여워서 사진을 찍었어요. 저 아이가 리필을 해 먹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땅에 떨어진 걸 먹는데 제가 그냥 먹으라 했어요.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냥 엄마 아빠 안 보니까 그냥 대충 건강하게 자라라. 그냥 에이씨 모르겠다. 애가 넷인데 그거 일일이 어떻게 챙겨. 그냥 잘 먹으면 되지. 그리고 지가 뭐 열심히 먹더라고요. 그냥 냅뒀어요. 그냥 잘 먹어라, 잘 커라. 근데요, 저 떡볶이가 작은 솥이 아니거든요. 저게 완판됐어요. 이렇게. 유라 초등학교 4학년 저희 딸이 증언하기를 그 농어촌 유학 온 친구 도윤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진짜 학교에서 잘 안 먹는데 근데 그 친구도 진짜 말랐어. 근데 도윤이가 이날 떡볶이 2그릇을 먹어서 자기가 너무 놀랬다는 거야. 제가 저렇게 먹는 애가 아닌데 저렇게 먹어서 너무 놀랐다는 거야. 근데 도윤이 엄마가 마침 또 그날 왔어, 센터에. 근데 저는 교회 안 다니신 줄 알았는데 그 오래된 새교회라는 최원기 목사님의 그 목장에 대한 가정교회에 대한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제가 순간 엄청 깜짝 놀랐어요. 아, 저분 교회 다니셨구나. 아, 교회 다니지 몰랐네. 아, 교회 안 다니시는 걸로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책을 읽고 계셨을까 해가지고 제가 미래 목사님한테 가서 도윤이 엄마 예수님 믿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교회 다니신 이제 기독교 책을 읽고 있는데 저 책은 범상한 책이 아니라고 확인해 보라고. 제가 미래 목사님이 갔는데 그냥 교회 책이 읽어서 좋은 내용이 있을까 해서 읽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안 다닌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미래 목사님이 다가가니까 이제 도윤이 도와 있는데 교회 다니면 좋겠다 그 생각까지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은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센터에 오는 분들에게 한 번도 예수님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저항과 반발을 할까 봐. 그러나 우리는 선한 행실로 우리의 소망을 증거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마음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선한 일을 하나하나씩 감당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꼭 이 한 가지는 우리가 같이 적용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거룩한 게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서로를 위해 해주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따라합니다. 서로를 위해 하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안다면 우리는 기도하게 돼요. 그 형제의 어려움과 아픔을 두고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의 짐을 진다 해도 늘 한결같이 계속 질 수 없어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도움은 한시적이에요. 근데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 나온대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분의 짐을 져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분의 짐을 나눠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시적으로 착한 일을 하려고 하지만 착한 일을 늘 하지 못해요. 왜? 우리 여러 가지 한계와 어려움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형제와 그 자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도록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세미자매 여름의 정, 그 가게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은 염려가 많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월정에도 빈 가게가 많아요. 85% 공실이에요. 그래서 버티고 생존하는 게 힘들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매일 팔아줄 수 없잖아요. 매일 대을에 갈 수 없잖아요. 삶의 무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여름의 정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손님도 붙여주시고 좋은 소문 나게 해주시고. 여러분 제가 이게 장난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삶의 무거운 짐과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 가서 그 일을 돕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를 위해 기도하라.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자기는 지금 로마 깊은 감옥에 있지만 저 예루살렘 성도를 향해 더 흩어져 있는 저 여러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 나를 위해 기도하라. 너의 기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능히 이룰 줄 안다. 여러분 우리는 핑계요. 나에게 어떤 자원이 없다, 내가 어떤 게 어렵다.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자원이 있어요. 저는 소망해요. 2026년 우리 행원 각 공동체마다, 목장마다, 사역팀마다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원해요. 기도 가운데 서로의 짐을 져주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마주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의 공동체로 서로 빚어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에 응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랍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따스함으로 보도록 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말하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주님 기뻐하시네. 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주님을 통해 계획한 너를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한 너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실 얘기들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서로의 짐을 듣고 거기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축복의 유통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다 떨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이삭의 소출을 내가 다 가져가지 않는 것입니다. 흘리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할 수 있는 일이 서로 향한 기도와 간구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창하면서 주님 초대교회 공동체가 행했던 이 아름다운 습관을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세워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의 말씀 가운데 우리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셔서 하나님은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기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당신의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녀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빛사람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충만하게 따라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주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과 선을 격려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전하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이 걸음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의 뜻에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나라는 나를 통해 우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나누고 누리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와 하나님 역사가 우리가 이끌어진 소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서로 살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서로 응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거룩한 순한 아름다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님 아멘 할렐루야 주님 우리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통해 주님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주님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통해 하실 일 우리 통해 하실 일 우리 하나님 너무나 따뜻하시고 너무나 친절하십니다. 이삭을 거두거든 낫을 끝까지 다 베지 말고 일부러 흘리라고 당신의 자녀에게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수출의 열매를 딸 때 너무 많이 흔들지 말고 좀 남겨두라고. 자기 인생의 짐이 너무 버거운 사람에게 먹을 것이 되도록 남겨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서로의 짐을 지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게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은 초대교회가 서로의 교회에게 나누었던 것처럼 나의 것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예배하러 나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무거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각의 짐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로를 향해 기도합니다. 서로를 위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의 문제와 아픔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선한 일이 이루어 주시고 버티고 견뎌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당신의 아들, 딸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헌금을 통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거룩한 부담을 함께 져나갑니다. 주님의 나라 사역에 함께 동참합니다. 가까이 연락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고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기 원하는 당신의 아들, 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